은혜의 주일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말 중에 소음의 시대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현대 사회를 소음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신경을 쓰이게 하는 소리들이,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소음이라는 말 자체가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자동차나 기차 등과 같이 일상의 삶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을 비롯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시끄러운 소리들, 신경 쓰이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중요하고 또한 필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는 소리를 조절하고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적용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도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외부의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듣고 싶은 음악이나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 바깥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 않나요? 꼭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소음을 걸러내고 중요한 소리는 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이 기술은 꼭 음악을 듣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여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소음으로 인한 피로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기차 같은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효과가 크지만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은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변의 소리를 막기 위해서는 귀를 그냥 꽉 막거나 오히려 주변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주변의 소음은 줄여주면서도 필요한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내가 집중하고 싶은 소리에 집중하게 하면서 또한 고요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섬세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무조건적으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거나 더 큰 자극으로 어떤 소리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소리, 들어야 될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런 삶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경 쓰이는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단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소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의 말들, 불안과 염려의 말들,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소리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과 평가와 때로는 비난들이 마음을 깨트리곤 합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물리적인 그리고 또 심리적인 소음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들어야 할,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몇 차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특별히 이 표현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반복되는 말씀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인해 마음의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나에게 흥미가 있는 이야기에는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또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숨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은혜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는 복음이 전파되며 가장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있는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들마다 세워진 7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는 어떤 순서인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1차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교회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세워진 복음의 열매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은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또한 그 이후로 세워진 많은 교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순히 예전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은 어제의 교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투영하고 반영하는, 마치 거울처럼 오늘의 교회의 모습들을 비추어주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교회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며 처음 세워졌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고 나아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면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신앙의 기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바로 이 말씀의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대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각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은 다음 주 말씀에 이어서 보다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특별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각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되며 처음 세워진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동일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선포는 곧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은혜의 선포는 서머나 교회만 누려야 할 은혜가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버가모 교회도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교회들이 누려야 할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세상. 오늘 이 시대가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예전에 한번 나눈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부르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셨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셨다는 말은 또한 어디를 향하여 부르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셨는데 어디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그 은혜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세상의 소리로부터 귀를 막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바로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며 마음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고생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듣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 시대의 교회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귀를 막는 것에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소리로부터 귀를 막고서 세상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분리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을, 이 세상의 슬픔을, 이 세상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부르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두신 그 거룩하신 뜻과 그 거룩하신 뜻에 담겨진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온갖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소음으로 느껴지고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게 느껴질지라도 귀를 막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소리가 넘쳐나고 소음이 넘치고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평안을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이 있죠. 어떤 부담감인가요? 끊임없이 무언가 들려오는 세상,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는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고 삶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마음이 어느새 강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로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한 구약성경의 말씀 시편 46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나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나날이 기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잠시 여유를 찾고 생각을 갖는 시간조차, 바로 그런 시간조차도 뒤처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세상의 소리와 소음으로부터 귀를 막고 가만히 있는 것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가만히 있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뜻,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큰 슬픔과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순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절망을 의미하죠. 슬픔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달라야 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실천은 단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겠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 가득하여 내 마음 둘 곳조차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소리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뜻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연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부터의 이 외로움이, 이 소외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신경 쓰이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 세상의 어려움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혜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인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은 더 괴로워지고 갈등은 더 깊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연결되지 않은 생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면요, 두 가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교회의 모든 이야기들이요, 두 가지 의견이 나오면 결국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왜 교회 안에 평안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교회에 참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길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수많은 소리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요로 다케시라는 일본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바보의 벽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보의 벽이라는 표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가로막는 인간의 이 인지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는 개념인데요. 저자는 사람들이 왜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지, 왜 이 사회 속에서 화합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지를 질문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인간의 뇌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벽을 바보의 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간의 뇌에 바보의 벽이 존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뇌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 지식이나 가치관, 그것에 일치하는 정보가 다가오면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거나 차단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선택적인 인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고정된 생각이나 관념, 편견들, 착각, 이런 것들이 자기를 자기 스스로의 벽으로 가로막는데요. 그 벽 안에 있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겠죠. 우리는 우리의 신념대로 살아간다,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나는 바보처럼 살 거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 설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영적 한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을 우선하고 그 고정된 생각과 편견, 관념과 자기 한계 안에 제한되어 있을 때 믿음의 눈과 귀는 점점 닫히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막는 것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는 귀를 막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가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옳다고 외치고 자기의 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속에서도, 그 어떤 거친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소음에 둘러싸여 영적인 호흡이 약해지고 미약해지고 그러다 결국 끊어지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바보의 벽에 갇혀버리는 영적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 안에 쌓여있는 세상의 소리와 소음으로 세워진 이 바보의 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무너뜨리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굳어있는 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소리와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들어야 할 참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며 진리임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